거룩한 금요일 날, 어저께가 굉장히 더운 날이었다 하죠. 대서라고 했네요. 예. 근데 감사했어요. 비가 와서. 대서 같지 않았죠? 오늘이 대서 같았죠? 예. 그래서 어저께 참 감사했어요. 그쵸? 안 그랬으면 우리 쪄 죽었죠? 차라리 비 맞고 일하는 게 낫죠? 참 그러니까 날씨 하나도 참 감사한 것 같고,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출애굽기 4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그 한 사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냥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4장을 보면 3장에 하나님께서 떨개나무 앞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두 주먹 불끈 쥐었을 때는 정말 수치를 당하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광야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세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세상은 모세를 잊어버렸어요. 대단한 모세였죠.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뭔가 기대를 하는 그러한 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모세를 바로 왕의 딸의 왕자가 되게끔 하지 않았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 주셔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낼 자로 하나님께서 이 스파이를 스스로 그들이 선택해서 안으로 딱 콜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퍼즐이 탁탁탁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모세가 어느 순간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죄명 가운데에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인간의 기대를 다 깨세요. 이거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을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때는 내버려 두세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내 머리로 내 계산하는 걸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게 탁탁탁탁 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 그렇게 똑똑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똑똑한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몇 사람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왜 어쩌라는 거예요? 참 슬프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게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스펙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셨죠. 모세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셨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환경이 모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퍼펙트한 인간으로. 와, 멋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퍼펙트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셨는데 갑자기 그거를 어떻게 하셔요? 블럭쌓기 놀이 같아요. 꼭. 막 높이 쌓았다가 갑자기 한 방에 푹 와르르 무너뜨리시는 것 같은.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환경과 조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나를 이러한 성향, 이러한 성품,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이게 틀으실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보면은 모세도 보면 완벽주의 좀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퍼펙트하잖아요. 뭔가 인간적으로 흠이나 틈이 안 보여요. 사명감도 투철하죠. 그 나이도 정말 그렇죠.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러한 완벽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세까지 그걸 허락하셨고 그것을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뜨신 것처럼 그렇게 놓아두셨다가 갑자기 왜 이 모든 것을 와르르 무너뜨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세요. 천사장이 한순간에 사단이 됐어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면 그러니까 심플해져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런 거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한 환경, 완벽한 모습, 완벽한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을 싫어하시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 사용하셨던 사람도 보면은 참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울,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신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무엇을 원하실까요? 똑똑한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다. 그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3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요, 콜링을 하실 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뭔가 룰이 있어요. 그냥 주먹구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라고 부르셨고 의도를 가지고 오셨어요.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 너가 선 곳은 어떤 땅?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 임하신다? 거룩한 땅에 임하신다. 거룩한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포기해라.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땅, 거룩한 곳에 임하시고 그러한 자를 사용하시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 대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해라. 다른 말로요,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는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쫙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 중요시 여기시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쓰임을 받으려면 뭘 쌓아야 돼요? 스펙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렇죠? 실력 없으면 거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실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해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실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그러니까 실력 쌓으려고 여러분 막 좋은 학교도 가려고 그러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좋은 직장에 가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실력이 있어야 그것들이 쫙 풀리는 거잖아요. 세상의 관점은 실력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력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지금 벌써 막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또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 임하시는구나. 거룩한 자를 콜링하시는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 가운데 순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실력이 좀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변자가 주로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말을 잘 못해. 목이 갔어요. 찬양 사역자로 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지요.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못하는 자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희 약점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말이 어둔하고 혀가 둔하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 양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 보면 또 얼굴이 빨개지고 내성적이고 쑥스럽고 좀 다른 사람 앞에서 마이크 잡는 것도 힘들고 뭐라고 말하기도 좀 부탁하는 것도 힘들고 뭐 저기요 하다가 그냥 그 사람 쑥 지나가 버리고 저는 정말 대인 관계에
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리더 작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실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리더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들이 중요한데 머리도 빠릿빠릿하게 잘 돌아가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렇죠? 기본 군대를 나오려면 무슨 이거 대포는 들고 등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특공대 출신이어야 되고, 방위는 안 되고 수색대는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방위도 사용하신다. 혹은 우린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면제 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지금 벌써 막 억울한 눈빛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군대를 제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참 많이 달라요. 인간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중요할까? 여기 계속 이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딱 이렇게 서서 바로 앞에 딱 멋있게 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바로가 뭐 말을 해 이래버리면 체면 좀 안 설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야, 또 화를 내시잖아요. 누가 열을 만들었느냐? 누가 사람을 만들었느냐? 말 못하게 하는 것도 누가 만들 수 있으며 말 잘하게 하는 것도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니까 너의 혀를 내가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 그거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나 같으면 고쳐줄 것 같은데, 누가 만들었냐? 그죠,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왜 이걸 안 하시고 나의 약점을, 나의 아킬레스건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약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 다른 말로 나의 어떤 가시다, 나의 약점이다, 나의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거를 안 건들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광야 가기 전까지 모세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본인을 봐도 나는 능력 없는 그냥 80세가 된 할아버지예요. 말도 어눌하고, 그리고 또 그냥 낡은 지팡이 하나 있고, 볼품없는 지팡이, 이거 쓰다가 다 낡으면 또 버리고 또 다른 낡은 지팡이 하나 또 만들어서 또 짊어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소중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이 지팡이도. 그러니까 이런 볼품없는 내 모습, 내가 나를 봐도 볼품없는 내 모습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볼품없는 내 모습,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바로 왕궁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멋진 완벽한 인간상이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받고 난 결과물은 자타가 공인하는 볼품없는 인간인 거예요. 볼품없는 인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다가 왜 이렇게 바닥치는 인간으로 만드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만드실 수 있고 바닥치는 사람도 만드실 수 있다. 주님께서 너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너가 없는데 너 이 없는 것을 너 이거 구해야 된다. 너 이거 찾아야 된다. 너 이제부터 그거 찾기 위해서 너 그 훈련 받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친숙해 왔던 그것, 40년 광야 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거가 지팡이였죠. 의지하고 이거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이거 지팡이 가지고 양떼를 치기도 하고 내가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나 나나 볼품없는 그러한 신세이고 내가 의지했던 친숙한 지팡이인 거예요. 그 지팡이는 볼품없는 지팡이인 거예요. 낡은 지팡이인 거예요.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 나처럼 볼품없는 그냥 낡은 지팡이입니다. 이거가 낡아서 못 쓰게 되면 또 버리고 새롭게 또 지팡이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냥 그러한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래요? 던져라. 던지래요. 그거 내려놔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내려놓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볼품없는 지팡이 내려놓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놔라 던져라 라고 할 때 뭐 던지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 주님 부들부들 떠는 사람은 그래도 좀 있는 사람. 그거예요. 이삭을 내려놔라 라고 했을 때 뭐 막장 인생 내가 바닥 쳤는데 뭐 못 내려놓을 게 뭐가 있나요? 그쵸? 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주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 갑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아멘. 예, 한 표 나왔어요 지금? 뭐 없어. 이 땅 가운데 뭐 마음 둘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려놔라 라고 하면 아멘 이게 나와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있죠. 뭐가 있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가 있는 사람은 주님 저 부르시면 아직 안 돼요. 나 금식 아직 마치지도 않았고 장가도 안 갔고. 그렇죠? 예. 떡두꺼비 같은 나 닮은 아들도 낳아야 되고. 아니에요? 맞아요? 아직 나 부르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왜 나를 아직도 안 부르시나요? 아니면 왜 저 인간 아직도 안 부르시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의지하는 거가 있으면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내려놓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쉬웠을 것 같아요? 자, 80세 되었어요. 이 땅 가운데 솔로몬의 전도서처럼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헛됨을 모세는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것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뭔가 내가 뭐 해야 된다는 사명도 없고 그냥 내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던져라 내려놔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손에 있는 게 전부가 지팡이 하나인 거예요. 그만큼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80세가 됐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지팡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내려놓고 다른 것도 하면 되고 근데 마음을 두고 있는 이삭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주님은 이 바람이 부는데 언제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바람 불 때 지금 힘겨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계속 이 바람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려놔라,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땅에 던지는 거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80세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돼버렸어요. 뱀이 돼버렸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머리 잡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꼬리 잡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뱀 머리 잡으면 이게 눈 노려보면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그 안 쳐다보고 꼬리 잡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잖아요. 꼬리 딱 잡으면 뱀이 아이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뭘 건 행동이다? 예.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요, 목숨을 건 행동이래요. 뱀은 머리를 박살내야 된다.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머리를.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그 뱀이 휙 해가지고 나를 딱 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잡으래요? 네,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죠. 아직 목숨이 소중하죠. 여기는 묻지 마세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들 보고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형제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할렐루야. 형제님 시키면 돼요. 네,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거를 도석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요구예요. 세 번째 요구가 뭐냐면 내가 의지했던 거, 나의 전부 있었던 그거를 내려놔라, 던져라. 그리고 네 번째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네 가지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그 손으로 이제는 우와, 이게 내 손이 만졌더니 이게 요술 손이 됐나? 우와, 이러고 있는데 또 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또 이 손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이 손이 된 거예요. 아니, 내 능력이 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문둥병이 된, 다 죽어가는, 썩어 들어가는 그럼 죽음의 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집어넣어라. 또 집어넣었다가 또 뺐더니 멀쩡한 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기적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능력을 주시는 분도, 능력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는 말에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순복만 하면 된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실 때 이해시키셨어요? 설명 안 하고 그냥 명령만 하셨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요?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지도 이해도 안 됐고, 그리고 왜 그걸 던지라고 하시는지도 이해시켜주지 않으세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라고 설명해 주시는 영역도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영역은 이해를 시켜주시지 않고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순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그냥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쓰시기 전에 테스트와 같은 과정인 것 같아요. 오케이. 목숨도 걸었어요. 거룩한 것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던져라라고 했을 때 던졌어요.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순복도 했어요. 그리고 손을 넣어서 손을 빼서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 겸손의 것까지도 이게 다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6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사고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사고가. 하나님 그건 다 알겠는데 저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어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 주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열등감이 바닥을 쳤다는 거고, 자괴감으로 무너졌다는 거고, 내가 나를 포기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과 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간적인 사고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요런 조건은 되어져야 되고 이런 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세상의 가치관,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시려면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오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시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인간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잣대를 딱 대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도 나를 버렸고 세상도 나를 잊어버렸어요. 나도 나를 버렸고 나도 나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넌 아직 멀었다. 하나님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야 너를 쓸 때가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펙, 실력, 완벽하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그러한 인생길을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광야 가운데에서 모세가 경험한 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실패, 좌절, 그쵸? 바닥치는 인생. 주로 자괴감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패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거를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완벽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일까요? 깨진 그릇, 부족한 그릇. 그러니까 거룩한 그릇은 거룩한 그릇인데 깨진 그릇, 모난 그릇, 부족한 그릇, 흠이 난 그릇.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그릇, 그러한 그릇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나 그래도 좀 나름 성공하면서 좀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갑자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요셉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그렇죠? 꼭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내가 그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의 인생으로 깨지고 상하고 바닥치는, 상처가 있고 뭔가 흠이 자꾸, 뭐가 자꾸 나고,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참 쉽지 않은 내 모습, 그거를 여러분 견뎌야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모습을 허락하실까? 사람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완벽주의가 있으면요, 나를 향한 잣대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네, 높아요. 그 잣대로 나를 대하여,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 상대방을 향한 관용과 수용이 너그러울까요, 아주 좁을까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도 정말 재미있는 게요, 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관용이 좀 넓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졌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지, 도와주면 되지, 다시 주님 앞에 나가면 되지, 이렇게 관용적으로 좀 고무줄 같이 좀 수용성 있고 탄력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가 죄의 맛을 안 사람들, 자기가 바닥을 쳐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좀 탄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가 될까요? 아니면 저런 도둑놈 저게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가 빠를까요? 그렇죠. 판단하고 정죄가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떤 분 가운데에서는 저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지 않은데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어져서 참 마음이 어려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가 나를 판단과 정죄로 많이 혼내했어요. 그래서 내가 관용과 수용, 너그러움, 포용,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를 좀 잘 못했어요, 내가. 요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많이 혼나다 보니까 내가 완벽주의 기질로 FM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혼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는 A라고 하는 그 사람보다는 덜 혼났어요. B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FM으로 모범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사람들, 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판단하고 정죄를 왜 해요? 왜? 아니, 사람이 죄를 질 수도 있고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탕자가 돌아왔는데 탕자가 돌아왔으면 아버지처럼 품어 안아줘야지. 왜 그냥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왜 죄를 지냐고. 그 사람도 죄지. 나는 죄 짓고 돌아왔는데 왜 그 사람은 왜 또 죄를 짓기 시작하냐고.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기준이 다 어디예요? 그렇죠, 자기예요.
제가 인간이 한계점을 못 넘어가는 그 잣대가 뭐냐면 다 자기 기준에서 그 바운더리가 내 그릇이에요. 내 그릇. 내가 실수한 영역만큼, 내가 경험한 그 영역만큼 그 영역은 내가 수용도 되어지고 품어 안는 것도 되어지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한 영역, 그런 영역은 수용하거나 포용하거나 그거를 관대하게 넘어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기준을 어디에 대면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면, 그러면 여기에서 좀 자유케 되어지는 게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나는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거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그 저주를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 부모님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넘겨준 거잖아요. 나도 경험해 보지 않아서 내 자녀에게 넘겨준다. 나도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준다 라고 한다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무슨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가 되어지고 죄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에서 계속 노력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백지화시키고, 그리고 이 백지화된 깨끗한 종이에 말씀으로 새겨 넣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체계로 이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실행착오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재밌는 게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가르쳐주는 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길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내가 맨 땅에 헤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과 대가 지불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 길을 만든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의 빛, 말씀의 등불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길을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은 엄청났지만 다른 사람한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길을 잘 제시해 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길을 제시해 주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왜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바닥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대가지불이 이렇게까지 크냐라고 마음에 한 맺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 내 사명이 길을 제시하는 사명이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제시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제시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힘겨워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한테 콜링하신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라고.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그래서 길을 밝히는 자,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콜링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안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마음을 하나 되고 전심으로 전력으로 같이 그 길을 만들어 가겠죠. 그러면 모세처럼 자기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에만 민감하면 된다? 그렇죠. 성령님께만 민감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러려면 첫째로 뭐가 없어야 돼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없어요. 내 주장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없어요. 다른 말로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순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시고 이 몇 가지를 제시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기꺼이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그릇.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면 내 거를 빨리 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복종하는 게 빠르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뭐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 회개가 빠르다는 거예요. 회개가. 네, 고집 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완고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버티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버텼어요. 왜 버텼어요? 말이 어둔한데 하나님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기준에? 세상 기준에. 자기 생각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기본적으로 뭔가 스펙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죠. 실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자, 잘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자를 하나님께서 콜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은 뭐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뭘 의지해요? 그렇죠. 자기의 스펙을 의지해요. 자기 머리를 의지하든가 자기 스펙을 의지하든가 자기가 뭔가 다른 거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건 틀렸어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 똑부러진 말, 그런 거를 자꾸 제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순복하는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순복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훈련을 시킬 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해가지고 참 편해요. 그래서 훈련시키기가 참 편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잘 따라오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딱 따라오다가 어디서 딱 걸려버려요. 잘나고 똑똑한 거에 딱 걸려서 안 따라와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두 글자로? 교만. 네, 그 교만에 덫에 딱 걸려서 내 생각은, 내 뜻은, 내가 원하는 바는, 나는요, 저는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딱 걸려서 더 이상 못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요거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잘난 멋에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은혜예요. 잘나지 않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요, 날아갈 데가 없어요. 왜요? 아니, 주님 외에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마저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잘나고 똑똑한 그릇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릇이다. 아멘. 잘나고 똑똑한데 주님을 의지하면 아유 금상첨화죠. 아멘. 근데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주님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을 쳐야 돼요. 그렇죠? 바닥을 쳐야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윗과 같은 연단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예, 모세와 같은 연단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요셉과 같은 연단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사자굴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할렐루야. 그러한 연단을 받으시면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주님만 의지하는 요거가 되어지더라고요. 나 어떡하지? 잘나고 똑똑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감사하다. 난 잘나고 똑똑하지 않아서 그런 연단이 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고집이 별로 안 세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 자각상 강해요. 근데 반대로요, 미련한 사람은요, 고집이 별로 없어요. 왜요? 내가 맞나? 틀리나?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대답도 안 하셔. 그런가? 아닌가? 막 헷갈리세요 지금?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헷갈려서 모르겠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고, 뭐가 뭔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다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거 다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빵인 것 같고, 이런 사람은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없는 사람은 고집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니까.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순복해야 되니까.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따르라! 그냥 가라! 이러시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돌격 앞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때때로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 외에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순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련한 양처럼 그냥 열심히 풀을 먹고 있다가 목자가 가자라고 이름 불러서 이동하시면 양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양이 이 풀 맛있는데 여기가 좋은데 왜 떠나냐? 난 여기 남겠다. 이러면 이 양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양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계산을 안 해요. 먹다가도 목자가 가면 따라가요. 그냥. 다른 양들이 목자 이렇게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요. 앞에 있는 양이 막 목자 향해서 막 뛰면 다른 양도 이유도 모르고 그냥 뛰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양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양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양을 치셔요. 염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염소는 아니에요. 왜 염소는 아닐까요? 염소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염소는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요. 미련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염소는 뭘 잘해요? 들이받는 걸 잘해요. 자기 뜻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자라고 싫어하고 들이받고 저렇게 하자 싫어하고 들이받고 자기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기질이 있는 사람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예, 어려워요.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주변의 양들도 참 어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찾는 자들이 양인지 염소인지 아셔야 돼요. 주님은 미련하다라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딱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점을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끔 안전장치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사명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아론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론은 뭘 잘하는 자? 말을 잘하는 자예요. 말을 잘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그리고 바로에게 너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뭐 의지할 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자를 사람들 앞에 높여주셔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바라보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왕이 참 똑똑한 거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론이 좀 더 준비가 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론도 아니다, 바로 왕도 아니다, 모세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또 뭘 주셨어요?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내 손에 붙들려 있었던 친숙했던 그 지팡이, 내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 이거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이 지팡이가 뭐로 바뀌었어요? 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고 있었던 모세의 지팡이는 볼품없는 지팡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능력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품없는 그러한 지팡이와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 지팡이 쓸모없으면 버리고 또 다른 지팡이 하면 되는, 그냥 뭐 아끼지 않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일 뿐인데, 볼품없는 그런 지팡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 기적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겸손한 그릇,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복하는 그릇, 뭘 걸고? 목숨 걸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람이 부는데 끝물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끝물인 것 같아요. 이 바람이 하나님 집 안에만 부는 것 같지 않지요? 하나님 집 바깥으로 지금 이동하는 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비된 영혼들이 지금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바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이 추수한 일꾼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예비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움직이고 계셔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지금 막 바람을 불면서 흔들고 계시는데 빨리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모세처럼 빨리 뭐 하면 돼요? 항복! 네. 던져라! 그러면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나의 전부였잖아요.
사람들은 볼품없는 그러한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자기의 전부였어요. 자기의 전부를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또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럴 때 또 뭘 걸고 순종해야 돼요? 목숨 걸고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죽기까지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 성령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릇,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그릇을 빚으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한심하고 답답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여기서 허덕거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음성, 어린아이 같이 항복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순복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쫓아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아가 있으면 사용 못하세요. 내 뜻이 있으면, 내 생각이 있으면, 내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못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박살.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자아를 박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요. 힘들죠? 힘들죠? 힘들어요. 자아를 박살내고 있는 과정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자, 자아를 죽여라. 그게 가장 힘들죠? 예. 표정 관리하시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러고 계시는데 자아를 죽여라. 그게 가장 힘들잖아요. 가장 힘들어요. 예. 내 자아가 죽여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왕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팡이를 꽉 쥐고 안 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최대의 적이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힘들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쟤 좀 말려라, 쟤 좀 말려라. 아이고 내가 오늘도 쉬지를 못하네, 쟤 때문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항복하면,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빨리 버려버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참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모님 계셨는데 음식을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셔서 같이 먹는데 생선, 대가리, 생선, 뼈다귀 그것만 가져가서 그것만 발라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생선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얘기 안 해주셨다면 저 진짜로 믿었을 거예요. 네. 나는 꼬리랑 머리 맛있다. 너 살을 다 발려주시면 너는 이거 많이 먹어라. 엄마는 이거 많이 엄마는 이걸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진짜로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니라는 것을 드라마 보면서 저런 나쁜 놈, 저런 그렇다고 진짜로 믿는 저런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시는데 제가 충격을 받다 했잖아요. 아니구나. 그때 제가 알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이게 맛있다고. 그게 맛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고 또 그 말씀 하시는데 막 이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못 먹겠는 거예요. 그거를. 사모님 자꾸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남겨놨는데 결국은 그 사모님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예, 안 드시더라고요. 고기 이게 통째로 다 남았는데도 안 드시더라고요. 결국은 누가 먹었을까요? 예, 내가 먹었어요. 밥 다 드시고 그냥 숟가락 딱 놔버리시니까 또 놓으면 또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음식을 또 남겨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주님 내가 힘겨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항복한 그릇으로 내가 죽기까지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다 양보하고 내어드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러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실 때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생선 딱 나오면 자기밖에 없어요. 또 주변 사람 안 보여. 그냥 딱 잡아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에 딱 가져가요. 그리고 막 먹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생선 딱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이렇게 가져가서 먹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자, 그런 사람 보면 또 어때요? 예, 화로다. 저 사람하고 다시는 안 먹는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식탁에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이렇게 자아가 강하고 내가 할 거야 하고 힘을 꽉 주고 있는 나의 이러한 모습과, 자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항복한 그릇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복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눈이 어떠할까, 이제 그러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국 땅 가운데 가장 취약점이 뭘까요? 한국 땅이 뭐가 1등이래요? 네, 음란이 1등이래요. 또 뭐가 1등이에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 밭이 쓴뿌리, 상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그렇죠? 밭이 참 안 좋아요. 또 뭐가 있어요? 네, 도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혼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자살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약점인 거예요. 한국 땅 가운데 그거가 약점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밭입니다.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용서를 잘 못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주님,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입니다. 주님, 나의 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우리나라 땅이 음란한 땅입니다. 우상숭배가 너무 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치유받은 치유된 땅이 되어져서 거룩한 땅, 회개의 영 가운데에서 회복이 빠른 땅, 정결한 땅, 그리고 관계가 어그러지는데 그 고역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땅, 하나님의 권위 질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복하는 그러한 질서의 하나님 가운데에서 섬기는 그러한 땅, 그러한 땅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도, 그리고 우리나라 땅도, 그리고 여러분 가문도, 우리 교회도 주님, 이러한 거룩한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한 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땅으로, 정결한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